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우리 여러 설교자들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도 역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또 성령의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인데 이 선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신약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 선물을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어떤 대상자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고 싶은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누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의 그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즐거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 받은 그 상황을 어떤 대가 지불의 이유로 여겨서 선물 준 사람에게 나도 꼭 뭘 해야지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선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개념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무언가 선물이 주어질 때는 그 가치와 그 선물의 크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보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적어도 유대인의 시선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성회에 속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이라면 이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든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감격스럽게 받아야 하고 얼마나 이것이 복된 소식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의 크기가 훨씬 컸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박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셨고 그런 그를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위임된 그런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값없이 주어진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내가 구원 얻은 것, 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흐르게 할 때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보다 이방인 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중에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은혜 중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함께하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늘 복음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한 것,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해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사람과 사람, 다시 말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이 두 존재가 함께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회됨, 결국 이것은 그 모든 연합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연합할 때,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한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부가 연합함을 통해서 한 몸됨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곁에 누굴 두셨다고요? 단순히 남자 곁에 여자가 아닌 사람 곁에 돕는 배필을 두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인데,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힘들 때 옆에 가서 격려해 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이런 걸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인데 이 의미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도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도움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곁에 하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두셨다는 걸까요? 아담이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곁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말도 그네그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직역하면 반대하다입니다. 배필하고 반대하다, 무슨 생뚱맞은 그런 의미일까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의 반대편에 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거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되어주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 사람을 두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이루셨을까요? 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왜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생명력을 얻게 하셨을까요? 모든 다른 동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은 다른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존재할 때 생명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도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더라. 그래서 육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몇 세가 되었더라? 120세가 되었더라. 수명이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이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상실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 너와 내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심판당하던 때에 구원받은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그 가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또 있죠.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을까요?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동행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냥 하나님하고 손잡고 이렇게 걷는 것 정도만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손잡고 걷기 이전의 상태를 더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계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은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가 교회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에덴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오늘의 때 그것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때에도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의 지체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교회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것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위임된 사명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북순복음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게 연합할 때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 보니 그 천국의 비밀한 것이 이렇게 실제가 되었더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애초에 오셨을 때에도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이 아멘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점검해야 할 것,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인가? 오늘도 나를 찾아봐 주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교우들을 환대하고 환영하여서 연합된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린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과 같이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셔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곁에 두신 우리 옆에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지체로 두신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신 성령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어졌음을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히 은혜로 맛보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